오늘은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매년 9월 첫 주가 되면 교육자 복원 주일로 지키면서 목회자들의 건강과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진솔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계면적긴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주셔야 하는지,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대체 목사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목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요. 생각이 다르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고 목회자의 관계도 다 다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목회자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와는 달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대하는 만큼만입니다. 마치 코이의 법칙과 같은 것이지요. 코이의 법칙에서 코이는 비단잉어의 일종인데 그 물고기는 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5cm에서 8cm까지만 자랍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라고 이 물고기를 강물에 풀어놓으면 90에서 1m 20까지 자랍니다. 세 마리의 같은 물고기지만 그 물고기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항에다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에다 풀어놓으면 대어가 되는 아주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이가 환경에 따라서 성장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성장과 능력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꿈이 어떤 것입니까? 어항 속에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강물에 있는 큰 고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그 길을 가지만 직업으로는 별로입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다 다르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목사는 일상의 다른 직업군하고는 다릅니다. 목사에게는 2교대, 3교대 같은 교대 근무가 없습니다. 제가 28살에 만종교회에서 첫 목회를 86년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저는 평생 매일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밤중까지 일하지요. 목회자들은 교회 규모나 맡은 직임에 따라서 잠깐 쉴 수는 있지만 주어지는 사역의 긴장감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다른 직업과는 다른 것은 목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까지를 뒷바라지하는 직업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 교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결혼에 이를 때까지 기도해주고 만나서 조언을 합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축복하고 아이가 생기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가 안 생기면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못하지만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신방 가고, 산후조리원에 가고, 아이 돌잔치가 되면 가고, 아이가 자라는 순간 어느 과정에도 한눈 팔 수 없습니다. 개업하면 가서 기도해주고, 자동차를 사면 안전 운행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집을 사면 가서 축복해주고, 집을 지으면 기공부터 준공까지 기도하며 지켜봅니다.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이 졸업하면 주어진 임무가 끝납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는 환자가 나아서 퇴원하거나 사망하면 그 일이 끝납니다. 그러나 목사는 학교를 졸업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신경을 써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염려해 줘야 됩니다. 병원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퇴원을 하든 그분이 세상을 떠나든 목회자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입원 때는 문병 가고, 돌아가시면 입관하고, 문상하고, 발인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목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것이지요.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많이 변하긴 했지만 가르치는 사람이나 병을 고치는 사람이나 그 영역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목사의 권한만큼은 지속적으로 침범을 당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나 약사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사는 그 누구도 그 판결에 간섭받지 않습니다. 오직 목사에게만은 교회 안에 목사의 상전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말을 촌스럽게 하니, 쓸데없이 돌아다니니 하면서 만나면 시비를 거는 것을 천직으로 아는 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목사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집니다. 더러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목사들이 침묵하며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어떤 교단에서 현직 목사 276명과 전직 목사 241명, 총 577명을 대상으로 목사가 탈진하여 결국 목회 사역을 떠나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결과로 목회를 고통스럽게 가슴 아프게 만드는 원인 3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첫째는 성도들과의 갈등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의 사적인 삶에 대한 것까지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갖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장로와 권사 등 교회 지도부들과의 갈등, 평신도들의 비협조와 무관심, 이런 것들이 목회를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 스스로 자신이 교회에 더욱더 부흥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부담감,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 이런 것들로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내가 목회자로서의 인격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내가 목사의 직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담감, 또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목회가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목사의 영적인 문제를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이 교회는 영적 싸움의 본부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목회자를 가장 먼저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의 가정과 인격을 파멸시켜야 된다고 판단하면 사탄은 주저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쉬운 일을 사탄이 안 할 리가 없겠지요. 목자를 치면 양은 필연적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탄의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가장 신뢰를 받아서 예수님의 돈전대를 책임지고 있을 정도의 똑똑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 쓰였다고 사탄이 복을 줄까? 원수 사탄이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진두지휘하며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뒤에서 싸우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사탄의 주요 공격 목표 하나가 목사는 마치 피뢰침처럼 사탄의 번개 같은 공격에 먼저 맨 앞에서 그것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목회자의 권위와 평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목회자들에 대한 양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목회에 대한 의심과 회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의 계략은 성공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마지막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들은 쫓겨날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이것을 이끌고 나갈 책임 있는 사람으로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은행 가운데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목사의 영적인 파워가 깨지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의 헌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은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목회의 탈진이라고 하는 위험한 비탈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덕길에 뭔가 짐을 지고 아니면 리어커를 끌고 그것을 올라가는데 힘이 다 떨어지고 탈진하게 되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탈진의 문제는 성도들의 비난이나 거짓 소문, 성도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 등에서 오는 두려움과 상처, 소외감 같은 감정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감정적으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무한정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휘발유가 바닥난 자동차처럼 그들은 더 이상 달리고 싶어도 채워 넣을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없는 비참한 자기의 내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고 열심히 목회하는 후배들을 만나서 가끔씩 수고한다고 칭찬해 주면 가끔씩 뜻밖의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입니다. 조금 과장한 말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에 있는 목회자가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며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힘을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헛소문들, 근거 없는 비방을 지긋지긋하게 듣습니다. 비난과 아울러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실 몇 번씩이나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울부짖으며 얘기했던 말, 도대체 이 일에 누가 적합하단 말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 원인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의 관계가 되면 목회에 쏟아야 될 에너지가 관계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와 열정을 빼앗아 가버리죠. 마치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힘이 쭉 빠져버리고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서로 코드가 안 맞고 인간적으로 색깔이 좀 다르고 서로의 취향이 아닐 수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이 맡은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라는 것이죠. 목회자와 좋은 관계들을 맺으셔서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압박감, 영적인 피로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육체의 건강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오랜 시간의 업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목회자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지만 결국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잠시라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마음들, 그의 감정들, 그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위로에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과 위로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목사님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당대의 모세의 때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의 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은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선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잡은 상태에서 그 팔을 머리 위에 올리고 계속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손을 들고 얼마까지 버티나 한번 해봤습니다. 5분 버티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이 피곤해지자 그는 팔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질병을 앓고, 교인들이 때때로 사업이 실패하고, 때때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팔이 내려와서 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졌나 하는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 곁에 서 있다가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려오면 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 팔을 하나씩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했지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두 팔을 두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었겠지만 그들도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팔이 내려오면 저 아래에 있는 내 형제, 내 식구, 내 자식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들은 두 팔로 들고 버티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어깨에다가 모세의 팔을 얹고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주었던 그 두 사람 덕에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던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미 성도들을 삼키려고 교회 문턱에서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인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육체적으로 싸우진 않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처럼 목회자 그 누구도 그 일을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서 그를 도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론과 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지능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지도자가 피곤할 때 그 지친 팔을 함께 들어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지친 지도자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팔을 지켜주는 사람,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를 사회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되지요. 그 자리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될 자리가 있고, 모세의 자리에서 팔을 들어줬던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역자 복원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피곤한 팔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그가 맡은 일을 생각해서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뭘 하자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데 목사님은 산꼭대기에 왜 올라가냐? 우린 나가서 싸우는데 왜 돌에 편하게 앉아있냐? 팔만 들고 있으면 다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움의 터에 갔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정말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